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세워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을 마친 바울은 일행과 함께 데살로니가 도시로 옮겨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3주간에 걸쳐서 그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헬라인들,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들과 많은 귀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나 그랬듯이 그곳에서도 바울 일행을 회방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어서 바울 일행은 또다시 다른 도시로 옮겨갔어야 했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처를 제공하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믿게 된 사람이었는데, 야손과 그 집안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이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넘기고, 이들이 우리 로마인들로서는 섬길 수 없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다른 왕을 전한다, 이런 죄목으로 핍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오는데 한번 6절과 7절을 보실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왔던 바울이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심지어 주변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다른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울이? 드물게 다른 서신에 비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는 꾸지람이나 책망보다는 격려와 감사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장 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늘 그랬듯이 서신의 첫머리에 인사말을 하면서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감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당신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요. 그런 뒤에 내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당신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들려옵니다. 그것을 내가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는 주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순서로 요 세 가지 덕목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 가지 덕목은 너무나 유명하고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자주 인용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같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5장 8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골로새서 1장에서도 4절과 5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처럼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바울이 강조하는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보이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믿음, 소망, 사랑은 너무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들었는데 보이는 믿음, 소망,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그냥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인용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라고 적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이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 할 때 그 역사가 아닙니다. 한자가 다릅니다. 불일역,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다 하는 그 역, 거기에 일사자를 더해서 다른 말로는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 같은 것에서는 행위 또는 일이라고 번역합니다. 믿음의 행위 또는 믿음으로 하는 일, 행동 이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에 그들의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바울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경우에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굉장히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을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가치관과 생각 이것을 제대로 잘 갖추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개념을 잡으면서 믿음은 주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개념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기록들은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함께 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효과가 없으면 진짜 약이 아닌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행동과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의 진정성을 다시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는지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여기서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말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 다른 크리스천들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일행이죠. 또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이야기가 내게 들려왔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떻게 전도를 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그 전도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는지 그 스토리를 누가 지금 바울에게 얘기해 주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직접 간증하는 게 아니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야 데살로니가 그 교회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이러이러하게 복음을 듣고 지금은 이러이러하게 모여서 그 예배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더라 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생활의 스토리를 들어서 바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삶의 행위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복음이 들어갔더니 그들이 믿었더니 그들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변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이러한 변화. 믿음에는 이러한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관념이나 개념, 어떤 이론적인 정리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받은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너희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말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치 약을 먹었을 때 그 약효가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꾸 일을 하셔요. 역사하느니라. 이 말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꿈틀거리는 힘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킨다. 지금도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말씀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행동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게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죽어서 저 좋은 천국 갈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이 땅에서 하고 심지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문장을 딱 압축하면 나를 믿는 자는 일할 것이다요. 일할 것이다.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음에 행위가, 그 행동이, 역사가 따라 나와야 됩니다. 바늘이 가면 실이 가야 되듯이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야고보서가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주로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7절과 8절 한번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8절도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7절에서 노아를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에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바다도 아니고 산 위에서.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갔어요. 믿음이 그들 안에는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믿어진 그 사람들은 그 말씀에 따라 움직였어요. 행동했어요. 나아갔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모세에 대하여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고. 모세 안에 있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들었느냐? 나는 바로의 왕궁의 왕자로서의 편안한 삶, 그것을 거절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겠다. 이러한 행동의 변화가 어디서 왔느냐? 믿음으로 했다고, 믿음에서 말미암았다고 히브리서는 적고 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1장 26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세 안에 있는 믿음은 애굽에서의 금은 보화와 화려한 궁전보다도 오히려 주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고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른 행동을 가져오는 원동력입니다. 믿음에는 역사, 믿음에는 일,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붙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내 안에 그 믿음에 뒤따라오는 어떤 행함이 있는지,
1859년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하는 줄타기 묘기를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찰스 브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줄타기 실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그 자리에서 몇 번이나 나이아가라 폭포의 양쪽 끝을 미국과 캐나다를 왕복했다 그래요. 처음에는 혼자서 장대를 들고 건너고, 두 번째는 눈을 가리고도 건너고, 세 번째는 수레를 끌고도 건너고, 이렇게 몇 차례 그가 묘기를 보이자 주변에 구경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브론딘의 이름을 환호하고 그에게 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때 브론딘이 마지막으로 묘기를 앞두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은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줄을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몇 번 그가 보여준 묘기를 본 사람들은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그렇다고, 우리는 믿는다고 큰 함성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때 다시 이 브론든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등에 업혀서 이 줄을 저와 함께 건너실 분이 있으면 나와 주십시오. 순간 조용해지는 거죠. 한동안 시간이 흐른 뒤에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바로 찰스 브론딘의 친구이자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옆에서 지켜보고 그가 얼마나 이 묘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인지, 그의 실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잘 알고 믿었던 그 사람은 브론딘의 등에 업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브론딘 이후에도 줄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넌 사람들은 여럿 있어도 남의 등에 업혀서 줄타기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넌 사람은 찰스 브론딘의 친구, 매니저 한 명뿐이라 그래요.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는 내 안에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따라서 믿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행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은 사실 별개의 개념이 아니고 서로가 굉장히 긴밀하게 묶여 있습니다. 특히나 믿음은 이 세 가지 덕목의 출발점이고 핵심입니다. 믿음이 시작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근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사랑은 그 스스로도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수고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코포스라는 단어의 어근은 두드리다, 때리다 라는 의미가 있었다 그래요. 이 의미가 점점 확장되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매우 힘든 이런 의미로 이 단어가 확장이 되면서 어떤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행동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수고는 벌써 단어에서부터 피곤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만듭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피곤하고 힘써서 애쓰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출발점은 단연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먼저 이 수고를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심으로써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을 가만두지 않아서 하나님이 수고하시게 만든 거예요. 애쓰고 힘들게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수고하시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직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동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이 수고스러움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행동으로 나타난 가장 첫 번째 사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빚진 자 된 우리가 동일하게 그 사랑을 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때로는 원수조차도 사랑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에요. 이 수고를 예수님의 예로 든다면 그분은 먼저 자기를 환영하지도 않는 우리를 위하여 오셨죠. 빛이 어두운 가운데 왔지만 대부분의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여서 빛을 거절하고 빛으로부터 도망갔습니다. 환영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습니다. 뻔히 자신을 배신할 줄 알고도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수고예요.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 이 여유로움 속에서 일부를 나눠주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수고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피곤하고 애쓰고 힘든 그런 행동과 노력이 수고예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수고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수고스러운데 원수까지 사랑하시려면 얼마나 더 수고스러우시겠습니까?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사랑으로 수고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롭고 풍요로운 가운데에 그저 일부를 마치 동정하듯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수고하고 내 자신을 희생하며 행동하는 이러한 사랑의 수고,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바울은 자기가 애써 전도한 그 교회의 교인들이 너무나 쉽게 다른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 화도 나고 안타깝기도 했지만 갈라디아 4장 19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 다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내가 다시 노력하겠다, 애쓰겠다 이 말을 그냥 다시 한번 내가 시도하겠다라는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해산하는 수고의 그 고통에 비교하면서 말을 합니다. 너희를 다시 바르게 세우는 그 과정이 처음에 너희에게 전도할 때보다 몇 배나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 과정이 심지어 여인의 해산하는 것처럼 내게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 수고를 자처하겠다. 그 수고를 감당하겠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애쓰고 고달프게 노력하는 어떤 행동, 이것 없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이것을 전제하는, 사랑은 이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없는 사람들이 이빨린 소리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참으려면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랑하지 않는 거다. 대놓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도 그 상대에게 똑같이 갚아주지 않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나 마음이 고달픕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다 라고 바울은 적고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성내지 아니하는 게 사랑이며 아예 상대에 대하여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자체를 품지 않는 게 사랑이다. 사랑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저 얼굴만 봐도 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하는 이런 게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죽이며 타인의 유익을 앞세울 때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소망 역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소망은 인내로 드러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소망의 인내를 보았다.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이 소망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리라 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죠.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비극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 없이는 소망을 품을 수 없고요.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다면 역시 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없고 눈앞에 보이는 불의한 세상 때문에 탄식하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져다주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된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데 이 소망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인내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한번 24절과 25절 우리 찾아보실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지금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우리가 견디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온전한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면 25절에 말하길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적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선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닷이 뭡니까? 배가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닥에 배를 고정시켜주는 게 닷이지 않습니까? 소망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자리에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구원 위에 딱 제대로 서서 예수님의 비유로 한다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우리가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소망이라고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와 내게도 지금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어떤 눈앞에 보이는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인내로 묵묵히 가는 길을 갈 뿐이죠. 기도를 중단하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아무 기대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그저 관념일 뿐인 겁니다. 그들이 가진 소망이 진짜라면 그들은 눈앞에 있는 어떤 현상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가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극복해내면 좋지만 극복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버티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이 고통은 잠시 잠깐이요.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하니까. 지금 내 눈앞에는 세상적인 힘을 가진 사람,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 이 사람들이 나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오늘 하루 내게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내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고 묵묵히 닭과 같은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또 이 자리에 견고하게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도 떠내려가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소망은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실제 눈에 보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고 머리로 분석하고 이해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이것들이 살아서 나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덕목이라는 사실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우리의 사랑은 타인을 위한 수고로, 우리의 소망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뜻하지 않은 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지켜내는 인내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내가 내 입으로 떠들고 자랑하지 않아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더 넓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